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정재영 전사님 라합 1인칭 설교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라합의 강림으로 그렇게 즐거우셨나요? 근데 이제 내일이 그 실습일이에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이번에는 전 나병 환자 시몬으로 변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를 비롯한 몇 학생들이 또 시간을 넘겨가지고 원고를 금요일 날 내어가지고 제 설교 준비의 시간을 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안 좋으면 모두 그들 탓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망의 끈 다시 붙들기라는 이 소망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금요일 날 제가 설교 피드백을 여러 개를 하고 거기다가 또 평소에 없는 일들이 금요일 날 그날 막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와서 컴퓨터를 켜고 책상 앞에 앉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이 돼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게 생각이 잘 안 풀리니까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점심 먹고 와가지고 오후 2시쯤 돼서 이게 뭐가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설교가 시간은 잡고 하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지고 절망감이 막 찾아오고 어떡하나 이번에는 라합에서 시몬으로 변신한 정재영 전도사를 주일 설교에 한번 내보내? 아니면 자습이 있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 새로운 예배 스타일을 한번 퍼뜨려 볼까? 하여튼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자습이 있는 예배 괜찮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제 저처럼 이렇게 오히려 절망이 여러분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는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나 예측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어떤 기대나 예측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기대나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의 성공, 결혼, 졸업이나 학위 취득, 질병의 치료, 내 집 마련이나 내 집 확장, 경제적인 안정, 부모님의 건강, 자녀의 복지, 코로나의 종식 이런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십시오. 그게 있어야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죠. 소망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기독교적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 기대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어떤 일을 막연히 바라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 나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래 라는 그런 막연한 바람을 의미하는 세상적 소망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생각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살다 보면 안 이루어지는 적이 훨씬 더 많지만
기독교적인 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소망의 끈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여기를 넘어선 영원한 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참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며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초월적인 관점을 갖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깊은 변화의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분명하고 본질적인 기독교적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하게 된 것과 관계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고정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의 끈을 놓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세적인 또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가 그래서 세속화되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차별이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독교적인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끈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고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어려움을 견디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망의 끈을 다시 붙들려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소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삶, 현세에 집중하면서 그냥 삽니다. 막연히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소망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망은 성경에서 명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그 소망을 갖고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상반절 짧은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명령형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온전한 문장으로 말을 하면 너희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명령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뭐 살아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소망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찰스 윈도는 소망의 중요성을 자신의 책 소망 그 아름다운 이름에서 이렇게 열거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불행의 터널에 갇혔을 때 소망은 그 끝에 있는 빛을 가리킨다. 우리가 과로하고 소진되었을 때 소망은 새로운 에너지를 준다. 낙심했을 때 소망은 우리의 심령을 들어 올린다. 그만두고 싶을 때 소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게 한다. 길을 잃고 혼란으로 목적지가 흐려졌을 때 소망은 공포의 가장자리를 무디게 한다. 계속되는 질병과 싸울 때 소망은 고통을 넘어 인내하게 한다. 최악을 두려워할 때 소망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상기시킨다. 나쁜 결정의 결과를 견딜 수밖에 없을 때 소망은 우리의 회복의 연료를 공급해준다. 실직했을 때 소망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실직했을 때 소망은 우리에게 여전히 미래가 있음을 말해준다. 거절당하고 버려졌을 때 소망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준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 생을 넘어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슬픔을 너끈히 통과하게 도운다. 한마디로 삶이 고통스럽고 꿈이 사라져갈 때 소망만큼 우리를 돕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참 소망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후에 설교자로서 저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자습이 있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거나 남성미 넘치는 창기였다가 전 나병 환자로 변신한 한 남자를 여러분이 보는 대신에 제가 이곳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소망의 끈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 믿는 교회의 설교자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나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반드시 그분께서 저를 통해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붙들었어요. 그 낙심스러운 오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이 설교가 괜찮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소망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국면을 전환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은 진짜 믿음이 정말 강해, 또는 그분은 믿음이 별로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평가합니다. 믿음만큼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소망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평가한다면, 여러분의 영성을 평가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분은 믿음도 좋지만 정말 소망도 너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 같아, 기독교적인 소망으로 충만해, 옆에 다가가면 막 그 소망이 내게 전염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분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그분이 말할 때도 언제나 세상 얘기만 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믿음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지만 소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에 대한 그 소망,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영성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장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과 영성에 대해 너무도 유익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의 끈을 다시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서두에서 저는 기독교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그런 신적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할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어떤 악조건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희망적일 수 있게 하는 소망입니다. 터널의 한 가운데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끝에 빛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산 소망을 갖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문장은 베드로 자신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이 붙들려서 체포당해서 재판받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스승님이신 자기에게 너무도 잘해주셨고, 자기로 하여금 풍랑 있는 바다를 지상 최초로 걷게 만드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그때 그는 예수님을 버렸고 그분에 대한 기대도 접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의 소망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히 변했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는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1세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는 더 이상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자기 발로 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고대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는 고대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로마 교회를 세우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이 그에게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근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인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살 수 있음을 알게 됐으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엇이 그를 좌절시키거나 절망케 하거나 무엇이 그에게서 소망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무슨 단군 신화 비슷하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뭐 단군 신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 비슷한 취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뭐 거의 비현실적인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너무도 부인하고 싶었지만 부인할 수 없었던, 자기들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고 싶었지만 막지 못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 증거들, 역사적인 증거들을, 단서들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만한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재밌기 TV에 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토픽이에요. 반드시 보십시오. 8개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소망을 회복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그것을 비현실적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확신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좀 무너져도 여전히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복음서와 신약 성서가 쓰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그 거꾸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적어도 신약 성경이 쓰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한 메시아의 생애를 누가 왜 기록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책 내기 쉬운 그런 시대도 아닌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전기도 고대 전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전기는 성경 외의 것까지 합치면 15개가 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가 그런 실패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범죄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를 누가 믿고 예배하겠습니까? 그것도 날 때부터 유일신 사상으로 충만했던 그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예배하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그 어떤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회갑을 치른 동네 형님을 길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갑 잔치라는 단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요. 그래서 형님, 육갑 잔치 잘 치르셨어요? 이렇게 이러는 거죠.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은행에 들어갔는데 통장 재발행을 하러 은행에 갔는데 갑자기 창구에서 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통장 재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열불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면서 좀 식히려고 슬레임을 사려고 했는데 그만 망설임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웃으세요. 웃어야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무덤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세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송을 알 겁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부르잖아요. 정말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죽음이라는 인류 최고의 괴물을 그냥 그 몸으로 짓밟고 죽음도 죽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걱정 근심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할까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바랬던 그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에 대한 신앙보다 우리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끈을 다시 잡으려면 우리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하면서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집 같은 거 안 짓고 계속 텐트 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도시를 바랐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도시를 바랐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사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도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정체성은 이 땅의 나그네예요.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지만 더 깊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조적으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음을 분명히 했어요. 에일리언이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인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는 미국이라는 타국에서 12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구절의 의미가 제게는 더 깊이 다가와요. 그곳에서 저는 그야말로 외국인이었어요. 임시로 머물러 사는 그런 거류민이었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인식했어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그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기 몸붙이고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이라든지 또는 무슨 비싼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데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소파나 테이블 같은 것도 누가 버린 것 주워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얻어서 쓰고 그랬어요. 저는 매트리스도 쓰레기통에서 주워와서 쓴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꼭 사야 한다면 최대한 싼 것을 사서 썼어요. 최대한 싼 거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싼 것만 외칩니다. 그분은 비싼 거를 사면 기분이 나쁘시대요. 저도 좀 비싼 거 사면서 살고 싶어요. 저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당시에 저희 같은 아파트에 지금 저희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우리 각철호 교수님이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이제 가면 TV 같은 거 놓는 이 장식대 있잖아요. 한 2m 정도 되는 높은 걸 어디서 갖고 왔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좀 삐딱하게 기울어진 거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텔레비가 이렇게 놓여 있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들면 아니 여기 지진 났나 막 이러고 우리가 농담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면서 늘 한국에 돌아갈 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뭘 사더라도 한국에서 쓰일 것을 샀어요. 그리고 한국을 늘 사모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에 비교하면 10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너무 정붙이고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게 살긴 살아야 되지만 너무 정주지 마세요. 과거에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찬송가 수준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영감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나그네 인생길 여기에 너무 정주고 미련 두지 말자고 최희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 대한민국 같은 이런 잘 사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신분을 잊고 지금 여기 이 세상에 너무 정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천년 만년이라도 살듯이 삶의 초점이 그냥 현재 이 삶에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누리려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본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실 영원한 도시가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인 그 본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에 혹해서 너무 쉽게 만족하고 우리가 천년 만년, 아니 천억만 년, 만억만 년 살 그 놀라운 곳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찬란한 미래를 상상하지조차 못하고 그저 눈앞의 것에 집착하고 정을 주는 어리석고 철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이 땅에 너무 정부치지 맙시다.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맙시다. 여기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곳을 그리며 살아갑시다.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임을, 너무도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거나 절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도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어두운 터널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 딸내미가 아주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영어로 암송을 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 서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소망이 벅차오르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큰 소망을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빨리 저를 떠나가 버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보면 워워워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신 분들은 거기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희망이와 소망이라는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절망이라는 형이 나옵니다. 여기 이러는 게 형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이 절망이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아이들의 희망 섞인 말에 찬물을 끼얹어서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캐릭터예요. 이럴 때면 그는 이 10년 후면은 멋진 남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자기 동생들이, 그 희망이와 소망이가 말을 하는데 10년 후면 멋진 남자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어린 두 동생에게 10년 뒤 너 군대 가? 삽질해? 땅만 파? 메꿔? 또 파? 또 메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가 그래도 긍정적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군대에서는 밥도 잘 주고 튼튼해질 거야 이러니까 밥? 짬밥? 냄새나? 그리고 초코파이에 미쳐? 초코파이에 종교도 바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어두워? 외로워? 넌 어려서 몰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망이와 같다는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를 좌절시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쁜 뉴스 계속해서 전하고 우리에게 어두운 현실만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혼자만 이 삶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오도하죠.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수시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소망의 메시지를 속삭여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 정기적으로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의 끈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소망의 책인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소망의 소식인 복음을 믿읍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 그 소망의 소식에 우리의 운명을 겁시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꿈을 꾸고 무엇보다도 그분께 소망을 달라고 구합시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절망적인 소식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신학자인 J.I. 패커가 말한 것처럼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날마다 받으십시오.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구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의 끈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소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소망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매몰된 그런 매력 없는 어쩌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또 들으면 뭐 현실에 충실해야지, 소망이니 영원한 미래니 운운하면서 또는 뭐 천국 운운하면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다면 C.S. 루이스의 다음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현재의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다음 세상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겨냥하면 천국뿐 아니라 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겨냥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현재 삶도 더 잘 삽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겨냥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언젠가 다시 오실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전과는 다른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가장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제 인생에 제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관적이었는데, 우중충했는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겨냥하며 살고 이 땅까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이 힘겨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